14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게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방법이 과거 출애굽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새롭게 일하십니다. 기계적으로 늘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생각지 못했던 방법을 할 때 저 사람 참 창조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일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도 과거 애굽에서 구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출바벨론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4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게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너희들의 구속자, 너희들의 왕, 너희들의 구원자는 여전히 건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나니까 수도 예루살렘도 불타버리고 성전도 다 파괴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그들의 신앙은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전이 불타버리고 없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계실 때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유다 백성들에겐 참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냥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형식적인 것이고 참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신앙이 없었습니다.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로되어 가면서 그들은 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지워졌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예루살렘 멸망했는데 그러나 예루살렘 멸망이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의 멸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불신앙을 치료하고 정말 신앙의 백성으로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해서 대수술을 하신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 그러니까는 수도가 불타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이 대수술을 하나님이 감행하신 거죠. 마치 어떤 사람의 뇌종양
뇌에 큰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뭐 부모나 아내가 이제 밖에서 이제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치료하는 방법은 예루살렘의 파괴라는 대수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대수술을 받을 때 옆에서 조용히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곁에 계셨어요. 포로 생활할 때도 여전히 옆에 함께 계셨습니다.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느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 옆에 계신 거죠. 떠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이 무감각 상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큰 수술을 뇌종양 수술을 하고 난 후에 며칠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깨어난 뒤에 이제 부모나 아내가 들어옵니다. 당신 어디 있었냐고. 그러니까 당신 곁에 내가 늘 이렇게 지키고 있었다고. 의식이 없는 동안 줄곧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깨어나면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수도와 그 성전이 파괴될 때도 그들이 포로 잡혀왔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참 놀라운 축복이죠. 수도와 성전과 그들의 재물이 다 불타고 없어진 것보다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한다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큰 축복이죠.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사실은 대수술을 감행하신 거니까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른 방법으로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기 전에는 성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욕심과 죄악 가운데 그들의 삶은 뭐 안식일 날이나 절기 때 뭐 와서 많은 제물은 드렸는지 몰라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그냥 뭐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이라는 겁니다. 삶이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죄와 탐욕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꼭 장소적으로 성전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깨지고 상한 심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만날 수 있는 거죠. 우리 생에서 어떨 때 어쩌면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야곱도 정말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가운데 돌베개 베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다 나타나 주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겸손과 정직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식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만나기만 하면 정말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기만 하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내 영혼이 살아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갈대아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그들을 공경에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는 했지만 신앙만 다시 찾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포로 잡혀가 있고 참 처참한 상황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고 지금 상황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참 불쌍해 보여도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이 더 부끄럽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자로 교만하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고 멸망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등골이 오싹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면 아무것도 없는 높은 산도 초가집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으로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의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 배 타고 도망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큰 배도 아니고 연락선을 타고 도망갈 정도로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바로 살아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런 어떤 하나님이 대수술을 감행하셨던 그런 어려운 상황들도 하나님은 다 이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전보다도 더 큰 축복으로 그래서 이제 뒤에 오늘 말씀은 14절만 살폈지만 뒤에 보면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